오늘이 성금요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동안 제가 개척하며 지금까지 아마 줄 잡아도 1년에 한 2번씩만 했다 해도 80번 성찬 예식을 집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성찬 예식을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참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쳤는가, 이런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밝히 배웠다면, 안다면 성금요일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중직자들 다 안 나왔잖아.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날인데, 아마 친구가 죽었다고 해도, 이웃이 죽었다고 해도 조문은 갈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예식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식 어쩌면 행사로 지냈구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확실하게 꼭 가르치질 못했구나 하는 많은 부끄러움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이제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것은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은혜 쪽보다는 또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행사가 아닌 성찬의 참된 의미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성찬을 참여시켰던 부족한 목사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제 딴에는 그래도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꼭 성찬의 이 아름다운 의미를 꼭 깨닫고 앞으로는 형식적인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1년에 한두 차례 그냥 연중 행사로 지나지 말고 오늘부로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바른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울러 본문은 신약성경 공관복음서, 곧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의 기록 외에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성찬에 대한 기사예요. 아울러 예수님 이후 성찬에 대한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중요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성찬은 성도들이 회식과 겸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이 회식이 애찬으로 불려지면서 후에는 이 두 가지 회식과 성찬으로 분리되었고, 이제 오늘날은 성찬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이 애찬과 성찬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매우 강하게 질책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17절 내가 명한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는 너희를 책망하겠다, 이 말과 바꿔서 한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어. 성찬 예식에 참여한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어. 마땅히 책망을 해야 되겠어,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찬에 대한 이론은 종교단체에 따라서 서로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 바르게 성찬을 알고 배우고 앞으로 성찬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먼저 주의 만찬을 받기 전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18절로 22절 말씀이 세 가지를 크게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분쟁과 파당이 있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분당과 파당이 있고 분쟁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원래 교회 자체가 파당과 파벌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난 분쟁은 무슨 이단적인 집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하게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서로 마음에 갈등이 많고 분쟁이 있고 파당을 짓고 이렇게 그저 교회 안에 그저 싸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 피로 값으로 사신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분파와 파당이 생깁니다. 의견이 같지 않아 대립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파와 파당이 생기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교회가 혼란하면 은혜가 자연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면 은혜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은혜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도 다 떠나게 되지. 정말 우리 교회 더 이상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소원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 분쟁, 분당 아니면 또한 파벌 어떤 이런 다툼이 전혀 없는 아멘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성찬에 임하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당이 있었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사분오열했었어요. 두 번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하는 죄가 있었어요. 20절 말씀,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가 지극히 잘 되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이만큼 하시면 충성하고 있다고, 이만큼 봉사했으니 잘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스스로 착각하고 마냥 교만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기만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는데 성찬에 대한 자세나 생각이 잘못되었는데 성찬에 임하는 모습도 잘못되었는데 지금 성찬 예식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 안 나왔는데 난 나왔잖아. 이 깊은 밤 피곤한 거 물리치고 성찬 예식한다고 나와 있으니 나는 누구보다 어떤 누구보다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속는 기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의 행위의 목적은 주님을 기념하고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분쟁과 그것으로 인해 시끄러움은 마치 나를 높이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면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 이것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 높이는 그런 자손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나 고난 생각도 않고 그냥 달려나와서 나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했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기만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삶에 대한 무관심도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2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되고 있는 초대교회 애찬의 모습은 참으로 귀시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는 모일 때 각자가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을 형편에 따라 정성껏 풍성하게 최대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찬과 애찬을 했습니다. 이로써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 노예 같은 분들, 그들도 다 같이 나누어 먹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의 애찬과 성찬을 잘못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따로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먼저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자들은 오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벌려놓고 먹으니까, 먹으란 말도 안 하니까 노예들이, 꾀죄죄하게 옷 입고 온 사람들이 침만 삼키고 굶주린 배 움켜쥐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 둘째는 다른 삶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즐거워하는 거야. 어떤 게 맛있다, 맛있지, 그렇지, 시시당 지희낙낙하면서 그냥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예식인데 주님의 십자가는 상관없어. 주님의 고통상은 내뱉대지 부르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애찬을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시켜서 애찬하고 그다 끝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취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성찬이 변질되었으니 그 안에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한 몸이른 그 형제 안에, 주의 안에 교제가 어디 있겠어? 끼리끼리인데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 나눠 먹지도 않는데, 오히려 무시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신중하게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참된 의미처럼 교회 모든 일, 모든 행사, 모든 예시, 성도들의 교제, 같이 나눈 점심 식사, 조금 세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점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중요한 줄 알고 우리는 교회 화목을 위해서, 아멘, 성경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적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모든 행사, 내가 거기 어떤 관여를 하고 또 어떤 내가 거기에 참여가 되면 일정하고, 조금 내가 거기에 참여가 하지 않다면 난 상관없어. 번체만체 전혀 참여도 하고 협력하지 않는 건
똑같은 세상은 똑같은 거라. 교회 모든 행사, 모든 성도들의 교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할 형편도 있을 것이고 갈 수 없는 형편도 있을 것이지만 마음만이라도 정성껏 나는 상관없으니까 난 안 가니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믿는 자의 모습이 하나도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바로 화목한 교회, 아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 죽으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으로 임해야 되고, 교회 모든 행사도 다 어떤 절기나 어떤 교회에 특별한 뜻이 있어 행사를 하지 그냥 무의미하게 행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교회 한 일원이라면, 주님의 피로 값을 사신 한 몸이라면, 함께 지어진 건물이라면 무관심하면 그건 교회를 없인 여기는 거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잘하는 척하며 기만죄에 빠지는 것이라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 하나만 해도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이 많을진데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 된다. 23절로 26절 말씀인데, 예로부터 성찬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톨릭 곧 천주교에서 이것을 지지합니다. 떡과 잔을 마실 때, 받아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천주교는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기념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곧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기념설, 바로 개신교, 바로 우리 교회가 기념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24절 보면,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행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그 기초가 되는 말씀. 우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 그냥 빵이야. 포도주 그냥 포도주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몸과 살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야.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자,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보면 23절 26절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23절부터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그 자리에 친히 동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나타내거나 그 몸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주가 예수의 보혈됨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나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너희를 위해서 쪼개어 지신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과 찢김, 그 살이 찢겨지고 찢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성찬은 나를 위하여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영원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성도들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하게 하시려는 의도도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옥체를 찢고 마지막 피한방울 다 흘려 너를 구원하는 그 책임을 내가 감당했듯이 너도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시죠? 바로 성찬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바른 교제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찬은 우리가 제대로 대하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만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면 복받게 돼 있어. 복음적인 미국 교회 성찬 예배를 보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미국은 아시는 그대로 입식 생활에 익숙하고 의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대부분 카펫을 깔아 놓았고 교회 분위기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녁 집회 시 성찬 예식을 거행한 일이 있었는데 예배드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성찬 예식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동을 주는 그런 성찬 예식을 보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저녁 예배인데 가족이 다 왔어요. 부부가 옆에 가지런히 앉아 손을 다소곳이 잡고 아이들 다소곳이 어깨를 다 하며 다 화목된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는데 드디어 떡과 포도주를 받는 모습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 먼저 강단 안에 다 나와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진심으로 기도를 드려요. 성찬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진지한지 또 일반 성도들도 의자에서 일어나 이렇게 의에 앉았던 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경건하게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경건하게 보는 모든 사람들로 가면 그 분위기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정말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은혜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성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옥체를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살려준 그 은혜, 그걸 기념하는 것인데 으슬프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종종 중국교회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오래전에 중국교회 그 지도자들 강의하러 여러 차례 몇 년, 한 15년 열심히 갔었는데 공안이 한 번 뜨고 나서 잡혀갈까 봐 그 다음부터 안 가. 물론 지금은 손님들 다 쫓겨나서 갈 수도 없고. 중국교회는 성찬 예식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왜? 목사가 없으니까. 몇 년에 한 번 한국 목사들이 가면, 기회가 되면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2번인가 가서 했는데 성찬 예식 한다는 암암리에 소문이 나니까 여기서 저 수원 가는 그 거리를 다 왔어. 성찬 예식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왔어. 다 등화간제 다 치고 들키면 다 잡혀가니까 다 깜깜하게 촛불같이 조그마한 켜놓고, 우리같이 금 도금된 저런 잔이 아니야. 포도주 주전자가
저런 포도주 잔이 아니에요. 우리 주방에서 그냥 막 육수 끓일 때 쓴 거, 입다만한 거. 그것도 가스불이 아니고 나무 장작 떼가지고 밑에 새카맣게 끓은 그 주전자에 포도주 우리가 가져간 거 요거만큼 있어. 그러고 종이컵에다가 있는 분병 분잔을 하는 거야. 떡은 우리가 사갖고 한 그 카세트를 걸어가는 거야. 성찬 예식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큰 소리는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들고 하면서 그냥 막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 간절함. 떡을 떼주면 이 떡을 들고 1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 30명 선창예식에 3시간 걸렸어. 그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포도주 요만큼 따라주면 그걸 들고 또 한 많게는 10분, 20분씩 기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중단할 수가 없어. 성찬의 시간대 3시간. 초저녁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났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아멘. 이거 되시죠?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는 최소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합당하지 못한 성찬 참여는 이런 징벌을 받습니다. 27절로 30절 세 가지예요. 먼저 주님의 죽음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제일 큰 죄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것도 죄인데, 직접 죽였으면 얼마나 죄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노하게 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답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마지막 심판 때도 바로 이것이겠구나 하는 딱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마지막 심판 때 다른 거 안 봐. 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었느냐? 요것만 봐. 또 한 가지, 그 보혈로 씻김 받았느냐? 이 두 가지만 보더라고. 성경 다 보니까 성찬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정신이 퍼뜩 난 거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았니? 돈 얼마 벌었니? 얼마나 지식 있었니? 안 봐. 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었니? 너 그 보혈로 씻김 받았니? 이것밖에 안 보겠더라고. 성경 다 봐도 그것밖에 없더라고. 이 성찬이 보통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오늘날 성찬을 합당치 않게 참여한다는 바로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죽음을 더럽히는 거래.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합당하지 못한 성찬 참여는 이런 징벌이 있다. 28절로 29절,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29절, 이 말씀에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별하고 판단하다 의미예요.
합당치 않게 준비하지 못하고 바른 제사를 갖지 않고 성천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하고 있는 거다. 함부로 성찬 그냥 가볍게 대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 자기 죄를 저도 용서 못 받는데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과 뼈가 됐는데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30절 한 가지 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형벌을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야. 질병이 찾아온다, 약함이 찾아온다, 모든 삶이 다 약해져,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찬 잘못해서, 성찬 잘못 참석해서 병들고 약해지고 모든 삶이 다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삶도 약해지고 환경도 약해지고 죽은 자도 잠자는 자도 많다,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다 크고 무서운 죄로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피해를 준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깨우쳐서 회개하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뉘우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징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치시든지 약함으로 치시든지 아니면 죽이시든지 치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본향으로 성도를 이끌어야 될 정확한 시기도 하나님 알고 계셔. 내가 언제 죽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나는 몰라도. 믿는 자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죄에 빠져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셔.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럼 어떡하지요? 더 이상 남겨둬야 될 이유가 없다 판단하신 분도 그분이야. 그러면 그날 데려가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여서라도 영혼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남겨둬야 될 이유가 없다. 더 남겨두면 더 무서운 죄를 짓고 너 더 큰 범죄를 저질겠구나. 다른 사람과 교회에 큰 상처와 피해를 주겠구나. 그러면 빨리 해결하라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데 질병으로, 약함으로, 죽음으로 처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이상 살려두면 과실을 맺기커녕 오히려 오염시켜서 다 주변도 썩게 만들고, 너는 그럼 오늘 밤 가자 하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소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아무렇게나 뭐 성찬 참여 안 하고 뭐 아무렇게나 막 그냥 해도 전혀 징계 없어? 누구나 행복해? 아니야, 그건 버린 자식이라. 버린 자식이라. 이거 되시죠? 이게 불쌍한 거야. 나는 조금만 잘못 생각해도 하나님 여지없이 나를 징계하셔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야. 아멘.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이런 자세로 참여해야 됩니다. 31절로 34절 네 가지 자세. 먼저 자기를 판단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돼. 남은 잘 판단하고 자기는 관대한데 반대로 해야 돼.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를 판단하고 자신을 잘 살펴봐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있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된다. 성찬에 임할 때는 항상 그래야 돼. 언제나 그래야 되지만 성전에 올라올 때는 그래야 돼. 특별히 성찬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며 죄를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악을 떠나야 돼. 다음을고 내년으로 미루고 조금만 하면 어느 순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징계가 떨어져.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사방이 점점 약해져. 다 약해지고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슬픔을 내가 당하든지 가족이 당하든지 하게 된다. 세 번째,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맡겨진 귀한 사명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아울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 된 주님의 피를 수여받은 주님의 몸 된 신앙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 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씀은 계속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 생명과 나의 영적인 생명이 연합됨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면, 이런 자세가 아니면, 주님과 한 몸 된 그 영적 의미가 없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바른 자세로 참여하고 정말 최고의 은혜의 축복,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에 임하기 전 자신을 살피라고 했으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게 떠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먼저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자고요. 아멘. 성찬 예식만 끝나고 바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언제 끝날라고 그러지 하고 잘 막, 우리 회개는 하고 해야지. 회개 안 하고 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니까 더 큰 죄를 지니까. 우리 찬송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 144장 찬송, 정말 내 죄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고 나의 죄를 밝히 깨닫고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 씻음 받을 수 있으면 의심 없이 믿고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진실로 깊은 기도, 큰 소리 하면도 옆에 사람이 저 여자 저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 깊은 기도로 정말 주님과 일대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